자, 우선 제목인데요. 같이 한번 따라 하실래요? 주여, 뜻을 정하여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처음에 뜻을 정하게 됩니다. 근데 뜻을 정하지 않고 시작하면 참 많이 방황하고 그 다음에 문제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뜻을 정할 때 그 뜻을 통하여서 우리는 내가 계획한 것도 이룰 수가 있게 되고, 더군다나 이 뜻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일 때 이 뜻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새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정하신 뜻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은요, 다니엘입니다. 자, 여기 여러분 설교 노트를 혹시 오늘 받으셨을 텐데 거기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서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성경에 이 다니엘은 별명이 하나가 있는데 혹시 무슨 별명인지 아십니까? 큰 은총을 받은 사람. 한번 따라 하실래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이 다니엘은 계속해서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 구약 성경에는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정말 사람들이 이 땅에 참 그 당시에도 많았겠지만은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이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별명이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아무쪼록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큰 은총을 받는 가정이요, 큰 은총을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 됩시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첫 단추를 잘 끼워서 그래요. 뭐든지 우리가 첫 단추를 잘 끼우라 그러잖아요. 처음에 잘못 끼우면 나중에 가서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러면 다시 다 부르고 다시 끼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큰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시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요. 근데 이 다니엘은 어떻게 해서 첫 단추를 잘 끼웠느냐? 오늘 다니엘 1장에도 나옵니다만은 뜻을 잘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자, 왕이 내리는 그 진미, 왕의 음식, 그리고 왕이 내리는 포도주, 이거 최상품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왕이 아무거나 먹겠습니까? 그 나라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왕에 대접하는데 왕이 그것을 자기의 아주 측근들에게 이렇게 왕이 하사하는 그야말로 왕의 하사품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먹지 않겠다라는 것은 이거는 죽기를 각오하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거를 이 다니엘은 거절했습니까? 왜 안 먹으려고 했어요? 이 왕이 먹는 가장 최고의 이 고기 음식은요, 바로 우상에게 바쳤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에게 바쳤던 것이 바로 왕에게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상에게 바쳤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은 그것을 먹지 않고자 하는, 왜요? 신앙 양심에 이것이 허락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안 먹고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이것을 먹지 아니하리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나는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할 텐데 이것은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참 어려운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이 다니엘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오히려 이 다니엘은 훨씬 더 정말 다른 먹지 않는 소년들보다 기름지고 그리고 더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또 여러분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마음에 먼저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또 이 다니엘은 나중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로 인하여서 늘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 3번씩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왜냐? 왕의 조서를 꾸미도록 그렇게 이 다니엘의 대적들이 왕에게 상소를 합니다. 근데 다니엘인 줄 모르고 이제부터 누구든지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라든지 누구에게든지 기도한다든지 절을 하면 사자굴에 쳐넣기로 결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그것을 모르고 다니엘을 겨냥한 것을 모르고 왕이 조서에 어인이라고 그러죠. 왕의 도장을 찍습니다. 왕의 도장을 찍어 놓으면 나중에 왕도 바꿀 수가 없는 상태예요. 정말 이 왕은 다니엘을 아꼈는데 대적들의 모함에 의해서 이렇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상황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다니엘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고도 그는 조금도 바꾸지 아니하고 하루에 전처럼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창문을 열어놓고 말이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믿음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네, 다니엘이죠. 제가 왜 그렇게 물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그럼 무엇일까요? 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재판관이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자다. 그러니까 물론 이 땅에도 많은 재판관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못하면 법정에 서지 않습니까? 재판관의 판결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온 우주에 참 재판관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 모든 행동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재판하시므로 하나님이 죽어 그러면 죽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것이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재판관으로 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결심을 하고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들의 밥이 될 것을 알고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결심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믿음으로 이렇게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다니엘처럼 자신이 맡겨진 일에 우리가 충성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놓고 섬기는 그 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 그렇죠? 최우선 순위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일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마다 우리 성경의 기적 시리즈를 가지고 말씀하잖아요. 오늘의 이 말씀은요 15번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2018년도 12월 31일을 지나는 그런 밤이지만은 사실 2019년도로 보면은 그 첫날을 시작한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새벽 기도가 따로 없어요. 이 시간이 새벽 기도입니다. 원래 5시인데 5시간 정도 당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새벽 기도를 대신하니까 오늘 또 5시에 와서 왜 새벽 기도 안 하냐고 그렇게 하시는 분은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이 새벽 기도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시리즈로 기적 시리즈를 같이 나눕니다. 사실 2019년도부터는 그동안 했던 민수기 강해를 제가 중단하고 기적 시리즈로 매주일마다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리하여 성경의 기적들이 나의 기적이 되고 우리 가정의 기적이 되고 교회의 기적이 되고 여러분의 일터의 기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뿐만 아니라 기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자, 먼저 기적의 핵심은 뭐예요? 기적은 종종 더 악화된 상황 가운데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환경 가운데서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더 상황이 나빠지고 더 악화된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17절입니다.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해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사자굴의 상황이 더 어려워진 것입니다. 왜요? 돌로 아예 그냥 입구를 막아버린 거예요. 사자굴의 입구를 완전히 막아버렸어요. 이거는 뭐를 말하는 것이죠?
예, 스스로 나올 수도 없게 만들고 그다음 외부에서도 다니엘을 도와주고 싶어도 도울 수 없도록 큰 돌을 그 입구에다가 완전히 막아버렸단 말이죠. 그러니 다니엘은 이제는 뭐 오도가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이제 사자들의 밥이 되는 일만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것이 상황이 더 악화된 거예요. 그리고 돌까지 그렇게 막아놓음으로 인해서 이 다니엘은 이렇게도 할 수도 없고 저렇게도 할 수도 없고 이제 꼼짝없이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이런 상황은 다니엘이 나올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가서 다니엘을 도울 수 없게 만든 이 상황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요, 여러분이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믿으려고 하면 모든 게 다 여러분을 도와주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반드시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이제 내 새해에는 더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지, 더 주님을 잘 믿어야지, 이런 여러분이 결심을 하면은요, 그때부터 그냥 모든 게 쫙 풀리기 시작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걸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어려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전보다 더 악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의 심판자가 되셔서 반드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이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인내하며 끝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하라. 신앙에도 이것이 적용이 됩니다.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안일한 불신앙의 길보다 험난한 믿음의 길을 택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재판관이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최종적으로 승리를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되시며 나를 책임져 주시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는 이 사자굴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시련, 어떤 시험이 온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기적은 종종 천사가 미리 보내줘서 준비된다라는 겁니다. 천사가 보내줘서 준비된다. 자, 2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간증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갔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니엘이 들어가기 전에 누구를 보내세요? 천사들을 보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자들의 입을 다 막아버렸단 말이죠. 천사가 막으니 사자가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게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보다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 내가 가야 할 곳, 그곳에 천사들을 보내셔서 다 준비해 놓으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의 산에서 미리 준비되리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에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을 막으십니다. 그리고는 내가 내 독자 이삭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해 내가 알겠노라. 사실은 하나님은요, 이삭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지를 원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를 해라 또 저거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고 할 때는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테스트하기 위한 것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그 모든 시험에 통과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하나님은 이삭 대신에 순양을 다 준비해 놓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앞길에
내가 믿음으로 전진할 때 이미 천사들을 보내셔서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날마다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기적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자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렇죠? 여기서의 의지란 말은요, 신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신뢰라는 것은 단순한 내 지적인 동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전체를 맡기고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일시적인 악인의 형통을 우리가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되 끝까지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 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래 잘해봐, 너 혼자 잘해봐. 그러게 하나님은 그냥 역사하시지 않고요, 뒤로 물러가셔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우리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요? 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고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내가 이것을 또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앞장서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뒤로 물러서십니다.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주여 앞장서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고 전적으로 주님께 맡길 때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한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수영을 잘 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저 YWC에서 이렇게 주최하는 수영 강습을 제 동생하고 그렇게 강습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강습을 하는데 토요일날 제가 아무튼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마지막 토요일을 제가 못 갔어요. 그런데 나머지 5일 동안은 물속에서 이렇게 가는 법이라든지 뜨는 법이라든지 다 배웠어요. 근데 마지막 날 뭘 배웠냐면은 숨 쉬는 법을 배웠는데 그거를 제가 못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도 수영할 때는 머리를 내로 숨을 못 쉽니다. 그냥 잠수해서 아무튼 숨이 찰 때까지만 제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10m, 20m 가면은 다시 일어나서 숨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지막 날 빠진 것이 제가 지금까지 후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확실하게 배운 거 뭐냐면 물에 뜨는 법을 배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물에 뜨느냐? 그 가르치는 수영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자꾸 가라앉는 거예요. 그랬더니 밖에서 소리가 들려요. 목에 힘 빼! 허리에 힘 빼! 어깨에 힘 빼! 다리에 힘 빼! 그거예요. 아, 그거 간단하더라. 그래서 그다음부터 하나하나 힘을 빼기 시작했어요. 목에 힘 빼고, 그죠? 팔에 힘 빼고, 허리에 힘 빼고, 다리에 힘 빼니까요. 몸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더니 둥 뜨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힘 주면 가라앉는 거예요. 근데 힘을 빼면 물에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손 잡고 발 저으니까 앞으로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참 이 수영의 원리도요, 물속에서 힘 주면 가라앉는다니까요. 힘을 빼는 게 이게 참 아주 쉬운 원리면서도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내가 힘 주면 하나님 역사를 안 하세요. 근데 내가 힘 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우리 힘을 좀 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힘을 쓰실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아무쪼록 매일매일 우리 주님께서 이제 한 해 동안에 역사하시도록, 그래야 또 기적도 일어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역사하면 기적은 멀리 달아나 버립니다. 늘 주님 의지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기적은 대적을 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도록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26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이시며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아멘. 자, 여기에 지금 이 내용은요, 지금 이 나라의 왕이 지금 다니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다니엘을 송사하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건져주시고, 그렇죠?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도록 사자들의 입을 전부 막아버리시고, 다니엘은 거기서 그대로 살아서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다니엘을 송사하던 사람은요, 오히려 전부 사자굴에 들어가서 그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입을 벌려 그들을 물어뜯었다 그랬어요. 심지어 여기에 보니까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전부 사자굴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야말로 그 뼈까지 부스러뜨리는 그런 일들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다가 다니엘을 송사하는 자들이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입을 열어버리셨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 대적들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럼 다니엘은 어떻게 됐어요?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온 이 다니엘은 지금 이 왕이 자기의 관할 안에 있는 모든 나라에 조서를 내리면서, 그러면서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떨며 두려워하라.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라고. 이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고백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이 바벨론의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요 이렇게 이방 왕에 의해서 이렇게 높임을 받으시는 그런 영광을 얻으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얻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오롯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럴 때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다니엘처럼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도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그랬잖아요. 아수르 군대가 무려 18만 5천 명이 이 예루살렘 성을 주위를 포위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도간에 든 치죠. 이제 이스라엘은 그 안에서 먹을 것이 떨어져서 전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 이 나라를 공격했던 바로 이 아수르 왕이 바로 사네립 아닙니까? 이 사네립이 히스기야 왕에게, 이스라엘의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지금 저 그림이 말이죠. 저 그림이 바로 자세히 보면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저 히스기야인데 그 앞에 무슨 종이가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그게 바로 사네립이라는 왕이, 아수르 왕이 저 히스기야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편지예요. 그거를 성전에서 쫙 펴놓고 하나님 이 편지를 보소서. 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이 나라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요 천사 한 명을 보냅니다. 많이도 아니에요. 그 한 명을 보내가지고, 그리고 밤새도록 말이죠 18만 5천 명을 전부 치세요. 그런데 성경에 나온 기록을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렇게 되기를.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밤새 18만 5천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이 성을 둘러쌌던 그 사람들이 전부 송장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오직 하나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이 올려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기적이 여러분과 가정에 올해 한 해 동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